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성경 가이드가 지난번 이 사도행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성경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 구약 처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책별로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구약의 이 책별로 또 순서대로 이 성경 가이드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주갈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책별로 순서대로 차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갈성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오는 방법은 이 홈페이지 그 마크 있죠? 하얀색 마크, 그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주간 동안 이 새사람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주갈성 성경 강좌 이 창세기 편은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22주간 동안 이 창세기 전체를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꼭 좀 찾아서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성도혁명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늘 이 성경 가이드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도혁명 그 시리즈 코너를 만들어서 그동안 좀 다루고 싶었던 내용들을 주제를 가지고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출간했던 이 성도혁명 책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성도혁명에서 다뤘던 주제들도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외에 다루어야 할 많은 주제들을 이 성도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려고 제가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도혁명 책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 아주 확실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에 익숙하신 분들,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서부터 영상을 계속 보시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또 분노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영상을 끄고 안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괜히 영상을 끝까지 또 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다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 때문에 막 욕설에 가까운 댓글을 다시면 사실 자동으로 제가 다 삭제되게 해놨으니까 괜히 헛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갈성교회 설교의 모든 핵심은 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에서 모든 성경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 때 이 휴거와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주갈성교회 성도분들은 다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라는 이 휴거를 아주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영상을 끄고 나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결론서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에서 볼 때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휴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에서 이 휴거와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삼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휴거가 일어난다, 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휴거와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진짜 무슨 설명을 하는지 제대로 제가 좀 설명을 할 것이고, 이 세대주의 신학 자체가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세계관과 안 맞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인지 아니면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은 1900년도 초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대주의 신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석을 달아가지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기독교계에 엄청나게 퍼지면서 이 기독교계에 세대주의 신학이 같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전부터 아주 이 굳건한 개혁주의 신학이 있고 또 이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성경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진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이렇게 기독교계를 장악하게 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는데 어쩌자고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따른 휴거나 천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해석을 따르고 반복하고 있는지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냥 유튜브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은 이 성경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누기 때문에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기존의 개혁주의 신학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 신학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부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해놓고 슬쩍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인간도 그 구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놓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대주의 신학과 무엇이 연결되냐면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세상 자체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이 인본주의와 정면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세대주의 신학의 이 구원의 이론은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이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이 구원의 방법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원리와 완전히 대치가 되고 있고 성경 전체의 이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아브라함 그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원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이 이 설명하고 있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종말론의 핵심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이 설명하고 있는 이 종말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고 그 공중에 성도들이 다 휴거가 돼서 그 공중에서 주님과 성도들이 다 만나고, 그렇게 공중에서 7년 동안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질 때 성도들은 휴거가 돼서 주님과 만나서 공중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말 이런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땅에 벌어지는 환란에서 성도들이 제외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가 너무나 많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실 때 너희들은 앞으로 엄청난 죽음과 같은 환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쩌자고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마지막 환란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믿는 것인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인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성도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겪을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공중에 있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 그때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이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이 세대주의 신학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 유대교의 종말론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 이스라엘 땅의 회복,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장막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대주의 신학과 신사도 운동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도 운동도 결국 종말론은 뭘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이 신학의 종말론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아주 분리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분명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이 세대주의 신학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세대주의 신학 속에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의 견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이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소수의 유대인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하나의 세상, 원월드로 만들려고 하는 이 큰손들의 계획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이 당위성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세대주의 종말론을 정리하자면 휴거,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이스라엘 회복, 다윗의 장막, 이런 용어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휴거와 이 천년 왕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휴거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였던 어네스트 앵글리가 쓴 소설 휴거라는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보면서 마치 성경의 내용을 이 소설의 내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이 미디어를 장악한 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이 휴거를 가지고 엄청난 종교 사기를 친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휴거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휴거를 근거로 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휴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이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지금 너무나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를 주장하면서 성도는 앞으로 환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정작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혹독한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로하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의 내용서부터 진행되다가 지금 이 4장의 내용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면 지금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초점은 바로 뭐냐면 성도가 죽었을 때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다른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지금 이 바울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들도 같이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이미 앞서 죽은 자들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초점은 뭐냐? 바로 성도가 죽었을 때 이 이방신을 믿는 다른 불신자들처럼 곡을 하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내 걱정을 더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지금 이제까지 말한 이 사실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6절, 17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앞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성도가 죽었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곡을 하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런 본문의 내용은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휴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간단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이미 죽은 성도들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구름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구름 하면 정말 하늘에 떠 있는 구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공중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공중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주님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아주 요상한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통 공중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알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의 공간,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중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 전체를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 곳은 바로 공중입니다. 공중 가운데 쏟음에 라고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이 붙는 그 곳을 보면 땅, 바다, 강, 물, 해, 짐승의 보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 이 공중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는 것은 마귀와
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 전체의 멸망을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기의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떤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이 아닌 절대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심판의 총체성, 그 다음에 완결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은 구절을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사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성도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전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악한 세상 전체인 그 공중에서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성도들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로 바울이 그렇게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고 있는 이 본래의 의미를 다 갖다 버리고 오로지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만을 강조하니까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휴거란 말은 없고 개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가 설명하고 있는 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에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과 주님이 있다가 내려오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이 천년왕국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보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한 주의 성도들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첫째 부활이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지금 첫째 부활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생명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천년이란 개념은 숫자의 천의 개념이 아니고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충만한 수, 가장 완전한 수를 설명할 때 천이란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교회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 시대 동안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즉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왕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왕 노릇하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그 모습이 왕 노릇인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서 그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왕으로 사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왕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서 왕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내내, 즉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학에서는 이 1000년이란 것을 교회 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휴거와 1000년 왕국을 바르게 설명하는 분들이 안 계실까 하고 열심히 찾다가 너무나 귀한 두 분을 찾았고, 제가 그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창구 박사님이란 분이고, 또 한 분은 고신쪽 목사님이고 교수님 같으신데 정태용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 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신지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세대주의와 휴거 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꼭 이 두 분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꼭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명히 아셨다면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휴거와 천년왕국이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상상 속의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도혁명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